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7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금액의 절반 수준인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빠듯한 경제 상황보다는 현재 상황을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본능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분석합니다. 조사에서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2년 후에 12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1번 혹은 2번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예금 금리를 따져보면 2년 후에 120만 원이 더 경제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100만 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할 허쉬필드 박사는 은퇴 준비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절반은 모니터 화면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모습을 가진 아바타, 그분을 바라보고 1분 동안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절반 그룹은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이후에 약 70세 정도가 됐을 때, 나이 먹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숱이 조금 빠졌을 때에 자신의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1,000, 우리나라 100만 원 정도를 예기치 못하게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배분할 것인지 4가지 중에서 선택하겠는데 한번 여러분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별한 사람에게 멋진 선물을 하는데 사용한다. 두 번째, 노후 대비용 계좌에 저축한다. 세 번째, 즐겁고 떠들썩한 행사 혹은 파티를 계획한다. 네 번째,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넣어둔다. 실험 결과 현재 자신의 모습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평균 $80, 약 9만 원 정도를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했지만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과 대화했던 분들은 무려 $172, 약 18만 원 정도를 계좌에 넣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평균 2배 이상이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잘 연결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기에 삶에 갇혀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현재의 나와 적나라하게 대조해서 보게 되므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여서 단절되어 있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사회과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대조 효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여서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주님만을 진정으로 붙잡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라는 착각 속에 갇혀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주일이 됐으니까, 맡은 사역이 있으니까, 저 같은 목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을 맡았으니까,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광고 회사의 매니저가 동료와 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구걸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자 앞에는 작은 동전통이 있었고 그 옆에는 푯말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그 푯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am blind. 나는 장님입니다. 그분의 컵에는 돈이 거의 없었고 그 광고의 회사 매니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다가가서 푯말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푯말의 글만 바꿨을 뿐인데 놀랍게도 무심하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사랑을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장님의 컵도 덩달아서 돈이 막 차고 넘쳤겠죠? 그 푯말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한글로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좀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까 그 매니저가 쓰기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장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절된 존재로 제 갈 길을 걸어갔던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푯말에 단지 몇 글자를 적었을 뿐인데 사람들과 그 장님은 무언가로 연결을 되었고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십니다. 단절된 관계,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며 이 세상의 악한 영에 꽉 눌려있는 우리들을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과 의와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오늘 귀한 주일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도행전은 부흥에 대한 책입니다. 부흥. 1세기 사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흥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부흥이 임하고 역사상 처음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있을 수많은 더 큰 여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 제국,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부흥의 여정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 부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만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 고트족, 켈트족에게 부흥의 여정이 확대되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 여정에 뛰어들고 바이킹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마침내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침내 땅끝으로 확장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이야기 혹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그냥 그 여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여정에 저와 그리고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시작된 그 부흥의 여정이 우리 앞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의 수도사들, 종교 개혁자, 모라비안 교도들, 근대 선교의 아버지까지 우리의 앞에 그 바통을 넘기고 우리 앞에 그 바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고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가슴 떨리고 흥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역사를 뚫고 내 앞에 사도행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내 앞에 있구나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떠나야 되는 무언가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밤 어딘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짐을 싸야 되는 여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정이 길면 긴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여정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여정을 떠날 때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여정의 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정을 준비시키는 장소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택하십니다. 무작정 땅끝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땅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과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고 평화의 터전 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땅끝의 사람이 되려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거치는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는 자만이 땅끝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만들지 못하면 땅 끝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엮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거기가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이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만나는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는 평화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진 나델이라는 여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죠?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 나델의 친구분이 찾아와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해주길 원하신다 하고서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했는데 말씀에서 어디 계시다고 하시죠? 너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제가 원망했네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진 나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느냐?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 나델이 침상에 누워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입원한 다른 환자들에게 사랑하며 그곳을 그 병원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병실은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녀는 금세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셔서 평강,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혹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제 뇌로 제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분열과 저주의 말이 머릿속 그리고 제 입술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식하려고 할 때가 자주 가끔 때때로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거나 인사조차 하기 싫을 때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감정 같은 걸 느낄 때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서의 그런 병들어 있는 상황이죠. 병들어 있는 상황. 이런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 저의 영이 병들었습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평안이, 감사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추석은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한 혈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한 혈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혈육과 가문이야말로 예루살렘으로 일구어야 할 대상일 것이고, 누구보다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성령 안에서 다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어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증오와 다툼과 원망과 분노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데 거룩한 주일인 오늘조차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는지.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주님께로 발버둥 치면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지 않는 분들, 수도 없이 결단하고 다짐하였는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분들, 우리의 가족 간에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슬퍼하고 계신 분들, 사랑 무한히 하고 싶고 사랑을 무한정 받고 싶은데 그 골이 너무 깊어서 건드릴 엄두조차 나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찾아서 읽어봄으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넘어지고 환난도 많이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교회 위에 우뚝 서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의 죽음이라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오히려 하늘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어떤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도 사랑하는 딸을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로 보낸 분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었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눈물 흘렸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이죠,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격이 없는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기뻐하게 할 것이고 일어나게 할 것이고 사랑하게 할 것이고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평화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꾸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가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건강이 많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 붙드시고, 마음 가운데 좌절되고 원망되는 상황이 있다면 십자가 붙드셔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